오늘은 호세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 혹은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 돌아와야 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함께 했지만 그도 진정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돌아가자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모두 진정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귀향자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여정을 실향자, 곧 고향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 외로움과 우울증과 같은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을 고향을 잃은 고향상실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철학을 전공한 제 모교인 고신대학교 정강식 교수님이 쓴 고향이라는 책, 이 책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이고 영원한 고향인 절대자 하나님께로 귀의해야 고향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고향마저도 없는 타향살이와 같은 인생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직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의 상사 정도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직장의 내규에 따라 잃어버린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르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애타고 이렇게 지금 앞뒤도 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사람 직장 내규대로 하면은 그냥 자르면 그만인 이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직장 상사가 아니라 아버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직장 상사를 하나님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직장에만 있으면 그만이고, 그냥 직장의 규율을 어기지 않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직장 상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내 모든 속에 있는 모습, 내 마음의 연약함과 벌거벗은 모습까지도 보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헌신은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있지 않는다면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적당히 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진심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앞뒤도 재지 않으시고 무모하게 다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길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죄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자기의의 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비종교인과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구분했는데 둘 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를 향해 떠난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의 구원, 아수르의 군사, 아수르의 우상을 섬긴 일, 곧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습니다. 불의함으로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불의함은 3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모습, 아수르의 말,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를 의지한, 마병과 병거로 가득 찬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길에 빠진 사람의 결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종착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경배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본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경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해야 이 죄의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엎드려져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칼빈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또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으로 그것을 출산해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영성신학가 중인 한 명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죄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돈, 성, 그리고 권력이라고 그는 탁월하게 시대의 죄악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은 죄를 곧 우상 숭배로 정의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엎드려져서 만든 우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5가지가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이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죄의 길에 엎드려져서 죄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죄악들을 합리화하는 이 말로
다 용납된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요즘에는 동성애까지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별을 뛰어넘는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또 성취라는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전통 사회는 계급과 신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를 겪으면서 한 가문의 명예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한계를 뛰어넘는 일명 성공 신화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떠받드는, 성공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결론만 잘 나면 뭐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다 용납되어지는 이런 성공을 떠받드는 경쟁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성취를 일종의 구원으로 생각하고 경쟁 속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잉된 긍정,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미명하에 자신을 궁지로 내몰면서 결국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죄의 길로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우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쾌락이라는 이 우상에 빠졌지만 결국 그 쾌락이 둘째 아들을 배신하고 쥐염 열매나 먹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런 죄의 길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아뢰는 일, 즉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길에서 엎드려져서 그곳에서 돌아오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죄의 길에서 돌아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저는 요즘 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 산목장 셀 리더들과 함께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일정 분량을 함께 읽고 한 명씩 릴레이로 통독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아침 저녁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나도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길은 바로 자기 의를 향해서 떠난 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나는 이미 앞에 이야기한 이 모든 죄의 길에서 이미 돌아온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 생활 늘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왔으니 나 정도 되면 이미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두 번째 길은 바로 이런 자기 의의 길로 빠진 사람들, 이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인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의까지 회개합니다.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도 종교인은 그 착한 행실, 자기의 선한 행실을 의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 스문 이면에 있는 자기 의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 같다. 우리는 죄의 넌더리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모든 의무와 성과들까지도 메스꺼워해야 한다. 먼저 마음에 깊은 회심이 있어야만 당신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우상인 자기 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자만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해 불안해하거나입니다. 종교인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며 그들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악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려움은 전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기 의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복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빈손을 들고 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멀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길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때로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짓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숨은 이면에 있는 내 의를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이 하나님의 의를 빈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순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항상 먼저 있고 단지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선행으로 나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 선한 행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눈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바로 줄곧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한 신실함, 그들이 깨뜨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길도 너무나도 위험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위험하지만, 그런데 자기의에 빠지는 길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의 길에 빠져 넘어져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믿음이 좋아 보이기까지 하더라고 자기도 착각할 때가 있고, 심지어 자기 믿음을 믿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의무와 규례들을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나조차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에 빠진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을 믿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몰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빠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반드시 배신을 당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얼마나 파괴적이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의 길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자만에 빠지거나, 동시에 자신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할까 늘 불안해하며 염려해하며 살아가면서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겸손하면서 동시에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룬 일이라고 해서, 자기가 선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담대함을 지니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고, 또 장차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나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의 실패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일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담대하게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이번 휴가 기간에 특별히 저에게 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담은 책,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또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이 다른 길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덮어두고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직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누군가 보기에 의롭게 보이는 내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끝까지 직면하며 그 선한 행실 뒤에 있는 자기의 의까지 회개하는 데까지 우리는 모두 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길에서도 돌아와야 하지만 자기 의의 길에서도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단순한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진정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길로 또는 자기 길로, 자기 의의 길로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돌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제 모교인 마산중학교 출신이시자 우리나라 마지막 순수 시인으로 불리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